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않게 하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위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소구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해 아래에서 허무함을 깊이 느끼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정의와 공의가 짓밟힘을 당하는 것, 그리고 재물로 인한 허망함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8절에서 20절까지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전도서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은 참으로 무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도 없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가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허무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5장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주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평상시의 생활 가운데 나쁜 짓을 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받으시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 향해서 한 말입니다.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형식을 따라서 나오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도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는 서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더디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서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원에 관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형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그 야곱을 향하여 달려올 때 형 에서의 그 두려움을 피해서 급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그 광야에서 그 베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서원을 들으셨고 나중에 야곱이 그 서원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엄청난 거부로 만들어 주시고 창대하게 하는 축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는 서원한 대로 그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저의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때는 급해서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 약속을, 그 서원한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아니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반드시 꼭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18살에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하고 그대로 참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녔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붙잡혔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급해서 정말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 서원하였다면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7절에서도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8절과 9절에서 또 보면 전도자는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다.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그 인생의 허물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란 미시파트라고 하는 뜻인데요, 정의의 뜻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이런 것들을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는 재판적인 측면에서의 정의를 이야기하고요, 공의는 어떤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도덕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허무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참 많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그 성과 관련된 그런 행위에 관해서 그 엄벌을 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사법부는 그런 면에서 좀 너무 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판이 공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의가 억압당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 재판에서 어떤 뇌물을 받고 또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그 재판이 그르친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슬픔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 다른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왜곡된다면 그 사회는 참으로 불행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난한 자들이, 없는 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어떤 그 법 아래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그런 현실은 인생의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 결코 만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조건 재물을 많이 가지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 앞에 재물이 결코 만족을 줄 수 없음을 말하면서 이것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10,000원을 가진 사람은 10만 원을 가지기를 원하고, 1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기 원하고, 1억을 가진 사람은 10억을 가지기 원하고, 이 세상 가장 돈이 많은 부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이 재물이 많음으로 만족합니까? 아니요. 인간은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자기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그 노동의 대가로 벌은 재물이 소득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 노동자는 그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그 만족함 때문에 잠을 편히 잘 수 있지만 부자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3절에서 17절까지도 마찬가지로 재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재물이 오래 갈 수 없다. 재물이 안전하지 못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형태를 지적하면서 해 아래의 허물을 말합니다. 사람은 모태에서 발가벗고 나왔은즉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왔은즉 돌아갈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그 재물이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 재물로 먹고 즐기고 많은 낙을 누리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일 당장, 오늘 당장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표현처럼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어야 만족을 할까요?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오며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족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만족하며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쓰지도 마시고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만 허락하셨으니 이 안에서 내가 즐겁게 쓰고 먹고 쓰고 즐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물질에 대한 탐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수고하여 얻은 재물로 즐겁게 인생을 사는 것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영원한 은혜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한 삶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만큼만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진실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삶이 바로 축복된 삶입니다. 그런 삶이 인생의 허물을 느끼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들은 말씀처럼 이렇게 나에게 주신 만큼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도서 5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순종의 마음,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또한 말씀하시고, 재물에 관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지키려고 벌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해 아래에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